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조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 몇 번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화제가 된 글을 쓰게 된 배경과 함께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헌금이 감소되고 또 교인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헌금이 줄고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적어져서 문제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차세대의 신앙교육입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가치관 형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대면하고 소통할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자들은 좀 다소 놀라는 눈치이긴 했습니다. 사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올해 초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고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도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여야 한다고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 현실이나 한국 교회 현실은 요즘 어떤가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지금 목회자들이 중점 두어야 할 목회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가 다음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가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먹여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중 가장 으뜸으로 나타난 것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사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사사 시대 300년 동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세대 단절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극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의 다음 세대, 출애굽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시기에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놓은 신명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거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그 앞 세대가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율법과 함께 그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이 신명기죠. 바꿔 말하면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세가 남긴 신명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선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쳤던 거죠. 모세가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손들을 위한 신명기를 남긴 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이 말씀, 텍스트를, 컨텐츠를 남긴 거죠. 한마디로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결국 가나안 정착 초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은 바로 그들의 축복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곧 가나안 정착 1세대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신명기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대, 가나안 정착 간 2세대죠. 가나안 정착 2세대.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사사시대에는 신명기 같은 신앙 지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할 말씀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곧 가르칠 의지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는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 열심히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훌륭하게 해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착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과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분배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그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앙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이 2세대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땅에 정신 팔려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이긴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신명기 같은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성장 중심의 번영 신학에 매몰됐습니다. 그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의 털을 잡았죠. 교회는 경쟁적으로 예배당 건축과 교회 확장에 열을 올리느라고 참된 신앙과 역사의식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을 키웠으니, 예배당을 크게 건축했으니 내용도 없이 그 예배당의 숫자를 채우느라고 이벤트만 무성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액세서리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교회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렇게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소견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외면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흡수하게 되었고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실패와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 시대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언만 있고 삶이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는 지난 30년간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기독교 인구 1200만을 자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약 10년 전 저의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절대 교회에 보내지 마라. 이런 책을 다 썼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개신교 목사였던 송상우라고 하는 분인데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책을 쓸 수 있나 하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복 받게 할까? 이런 것이 부모의 심정들이었고 그럴 텐데 교회 보내지 마라. 이런 책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다룬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아이들을 절대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고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한국교회에 그분이 이 책을 쓴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한국교회에 보내면 첫째,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교회에서 신앙을 강조하지만 역사의식을 갖도록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태극기 부대에서 미국의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제가 얼마나 참 웃지도 못하겠고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보내면 역사의식이 제로라는 거예요. 이분의 물론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제가 묻지만 이게 웃는 게 진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이 부산에 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경험을 적어놨어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의 딸이 허겁지겁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막 이렇게 부르더래요. 뭐 엄청 다급한 문제인 줄 알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전사님 나 고민이 있는데요. 뭔데? 사실은 거기 다 사투리로 써놨어요. 근데 제가 어설픈 사투리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까봐 실은 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실은 어제 노래방을 갔었는데요. 근데 우리 엄마가 노래방 가면 지옥 간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그게 뭔 소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노래방 가서 춤추고 이게 노래하는 게 지옥 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하던데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집사님 잘 안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부흥사들이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집사님이 아이에게 한 말입니다.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아니면 디스코텍이나 뭐 이런 클럽에 가서 하는 짓들은 지옥 가는 예행 연습이다. 막 이렇게 부모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 수준이.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지는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다. 세 번째는 이중인격자가 되기 십상이다. 한국 교회 가면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 와서 하는 행동과 가정에서 하는 행동,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달라요. 다른 사람 같아. 특히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종교 바보가 따로 없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그렇게 길들이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질타한 겁니다.
나머지는 목사로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 저자는 이런 교회라면 안 가고 안 보내는 게 대안이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곧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경고를 우리가 허튼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한 말이지만 한국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깊이 성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음 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안 가르친 거죠. 뼈에 사무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살만 하니까 이제는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이 새로운 세대, 사사시대의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많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말이고, 몰랐다는 말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 세대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 세대는 알지 못했을까? 자녀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경험하죠? 물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부모가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고 매사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의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신앙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만큼 잘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수준만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목사의 수준보다 나은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임하시고 실현되었는가를 아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이 남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이 한국의 반만년의 이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처음 그런 관점에서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현상만 보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들이 이번에 화제가 된 글이 그래서도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으나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잊고 세속에 묻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숨들이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살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남들보다 크게 부자가 아니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샘토교회를 지난 2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새겨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민주의 가치를 결코 하찮게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를 독재라고 함부로 막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이 민주의 자유 어디서 온 거냐? 분명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결과로 오늘을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온갖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세대의 헌신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지 숙고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교훈 삼아야 될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고 고백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의미 있고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를 축복합니다.